말씀의 제목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종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할렐루야. 그 보혈로 시킴을 받고 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주의 증인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서 나타날까? 어디서 나타날까? 할렐루야.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지 2000년 됐고 그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피는 어때요? 그 피는 지금도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때요? 그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어디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말씀을 통해, 그죠? 말씀으로 또 보좌로 해갖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생명수로 부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돼,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피와 영이 하나라, 이 셋이 합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참된 증거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나타날까? 할렐루야!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죠.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죽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고, 그잖아요. 맞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보혈이 흐르는 어때요? 원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을 보세요. 삼손을 블레셋 싸움과 새 낙타 뼈다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잖아요. 500명씩 큰 무더기를 쌓았고 얼마나 큰 싸움을 싸웠는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주시죠. 할렐루야. 그 애나꾼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야? 영적으로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거룩한 싸움, 이 십자가의 진리로 싸우지 아니하고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군사로,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다가 보혈의 능력이 터지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 그 기도 속에서 보혈의 능력이 터지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살고 남이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는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는 데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편강도도 그렇고 평생 하나님 모르고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나와 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산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때 내 인생을 불러갖고 십자가 앞으로 딱 들여다 놓으니까 어때 그 십자가 밑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요. 할렐루야.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 죽으신 죽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택지게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때요? 내 마음에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을 모르고 일평생 운명과 슬픔과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 못하고 마음에 큰 어둠이 있고 아버지 일찍 여의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만날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할렐루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루 종일 흐르는 거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만날 때 내 마음에 슬픔이 가셔지고 허무가 가셔지고 나 많이 죽고 싶었거든요. 어린 사람이. 예?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그 북한산보다도 그 무거운 죄짐, 그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로 말하면 어때요? 용서되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끌려온 거야, 안 끌려요? 하나님 은혜. 예? 끌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죄인이, 그죠? 우편강도 같은 내 인생을 때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할렐루야. 요즘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갖고 교회 하나님 전도하라는 그런 전도를 지쳐갖고 전도를 못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또 오셨는데 그 한 분을 놓고 그냥 몇 사람이 달라붙어갖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야,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있을 때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한 30분만 전에 듣잖아요. 마지막에 그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냥 예수를 영접해버리, 그 자리에서 따라하면서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놓은 자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외모를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담당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는 어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내 수준에 맞으면 저 사람은 이제 갓난아기고 이제 어린아이지만 어때요? 그 사람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 받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 일생에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 할렐루야. 긴가민가하고 어리고 약하지만은 그 사람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야,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쉬운 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놓치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구나. 내가 그래서 생각하면 야, 그래갖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그 은혜가 있어갖고 있잖아요. 그 한 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옆에 있던 모든 분이 다 은혜를 받아버리는,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든가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돼,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집회 속에서, 이런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죄가 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대히 전할 때, 할렐루야, 그 능력이, 할렐루야, 나타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 내가 문제지, 내가, 그죠? 십자가를 증거할 만한 준비가 덜 됐고 그 중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도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런 영혼인지를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한 명씩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82살 먹으신 어르신이 이게 앉아갖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 듣다가 그냥 영접하고 갔어. 또 다음 주 또 와. 그런데 혼자 하는 게 혼자보다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자를 붙여갖고 복음 전하면 그냥 그 복음 전하니까 나도 살고 남 살고 다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분이든 간에 예수 전하니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 그저 화목자 멀리 세우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거할 때,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은 어땠대요? 생애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뭔가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려면은 또 문제가 있어. 이러려면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평일까지 싸워 승리해야지,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일 7장 7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잖아, 이 전도자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야. 이게 진짜 또 관건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 빛 가운데 행할 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 가운데 행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흑암과 빛의 싸움이 성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고 했는데 그 성도한테 그죠? 이 세상의 본질은 흑암이란 말이야. 흑암 권세.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삼손의 이름은 뭐야? 태양이야. 그런데 데릴라는 어둠이야. 흑암이야. 데릴라 이름이. 그 흑암이 어때요? 태양을 잡아 기르려고 눈을 빼고 어때? 재주를 부리게 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삼손은 예수님의 표기 때문에 어때요? 삼손은 어때요? 회개하면서 눈 뽑히면서 어때요? 그 어둠을 이겼어 안 이겼어요? 이겼죠? 회개함으로. 그죠? 그래서 죽을 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블레셋을 쳤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흑암과 빛의 싸움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예? 그 온 땅의 어둠이 난 12시 오후 3시까지 그죠? 온 땅이 말 때 예수님의 죄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을 어때요? 무너뜨리려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부어질 때 어두워질 때 있잖아요. 주님 어때요? 거기서 이기셨어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짊어짐으로 버림을 받으면서도 어때요? 주님은 그거를 이겼어 안 이겼어?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은 어때요? 흑암의 권세가 거기서 깨져버렸잖아.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빛 가운데 나간다고 때는 우리 앞에 어때요?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 자아도 그렇고 그죠? 우리 얼마든지 이 세상 실에 우리를 어둠으로 둘러싸려고 영적 공격할 때가 너무 많아. 그것도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분 인정으로 사정으로 그분을 그냥 내가 냉철하게 쳐내지 못하는데 딱 기도해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배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자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처럼 그죠? 그 말을 그 흑암 권세를 파악하고도 깨뜨리지 못하고 어때요? 거기에 매여가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삼손이 때 데릴라한테 그 이쁜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갖고 흑암이 들어온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빛 대신 주님만 사랑해 다녀야 돼. 사랑하고 오직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마음에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상으로 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진정한 때요 성도고 승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자들이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야.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재산 싸움이고 돈 싸움이고 환경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세 번째로 어디서 나타나?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 환난. 무슨 어디에서요? 환난은 우리가 다 성도가 겪는 거잖아. 그죠?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갖고 회개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중에서 어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얼마나 큰 환난을 받고 있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환난은 어느 특정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바울이 그랬잖아. 돌 맞고 의식을 잃고 죽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면서 다시 그 성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가면서 뭐라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 했어요? 환난을 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예수 믿고 환난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지금 진짜 뭐랄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이 맛볼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환난 있는 것을 우리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겠지요. 할렐루야. 로마서 보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는요 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옷을 휘어지게 하냐면은 다 아시잖아. 이 환난 속에서는 어때요? 죄와의 싸움 또 그 세상에 때 묻은 거 그것이 어때요? 우리가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환난 나간다는 영적 생명을 빼앗고 믿음을 깨트리는 그 배후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건져서 우리가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고 시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은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터진 샘물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잖아요.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보혈의 샘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보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사역 속에 나타나야만 어두운 곳에 깨어지고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어때요? 마지막 때 싸움은 얼마나 처절한지 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싸움도 어때요? 거기서도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피로 싸우고 그 증가하는 피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야. 응?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가려워질 수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잠깐 이렇게 부푼 마음이 있으면은 내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싹 사그러져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랑 싸울 때도 어때요? 저희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랑 싸울 때도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두려우면 기도를 못 하잖아. 그죠?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눌려버려. 피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그 사랑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 나도 또한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 나갈 때 마귀가 어때요? 예수의 피에 우리 안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여의도 순복음 집사님이 계신데 내가 특정인의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양반이 무당을 100명 정도 했어. 100명 정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남편분도 그 여의도 순복음에서 아주 복음 전하고 영이 열린 영적으로 깨어있신 분인데 그 남편을 살려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했잖아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무당들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잠깐 중간에 쉬었지만은 한 100명 정도를 무당집까지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또 세게 하는지 몰라요. 막 무당집에 말씀드리고 갖고 있잖아요. 예? 다 그분의 멘트가 딱 한 가지야. 내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그죠? 주육갈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까지 공기 마시고 사는 것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건 누구 피값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걸 딱 깨닫고 당신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당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앞에 나가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무당이 거품 물고 쓰러져. 칼을 들고 나와갖고 있잖아. 덤비다가 있잖아. 꼭 끊어져. 그리고 여기 가면은 무당집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때 무당이 구슬 못하고 무당 집을 닫아버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안 했대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잖아. 그죠? 무당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공평하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할렐루야 드려야 할까? 드려야 하잖아. 그죠? 귀신에 잡혔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더 회개하기가 더 좋단 말이야. 더 빨리 깨달으니까 영적인 거야. 그죠? 야, 그래서 무당 80만 명이 100만 명이 이 나라에 있다는데 그 집사님 어때요? 자기 사명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야, 목숨을 걸고 어때요? 복음을 전하더라니까.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이 딱 무당 앞에 전도할 때 있잖아요. 딱 한 가지야. 이거죠. 오늘 내가 천국 가는 날이다. 무당하고 전도할 때, 그죠? 어떤 날이야?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마귀가 달려들어봐요. 그 무당들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딱 아무리 바닥하고 대적하고 해도요. 나는 오늘 죽어도 가고 오늘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날이다. 다시 말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때요. 딱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줘. 그분은 약하지만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때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간단 말이야. 저도 몇 번 따라갔었어요. 가면 경찰차가 다 떠. 요란스러워. 난리야. 그런데 무당집 문을 닫아버려. 그 돌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특수 사명이야. 목사들도 힘내를 못 내. 안 되더라고. 난 해보려고 안 했지만. 할렐루야. 그 눈에서 막 있잖아요. 눈을 보잖아요. 눈에서 막 불이 나가, 불이. 안광이 나가, 안광이. 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 던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자, 그래서 마귀랑 싸울 때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때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사랑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또 세상 가운데 빠져갖고 우리가 순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짊어진 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때요? 당장이라도 보혈의 생명수가 어때요? 우리는 딱 그쳐.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 영적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예민하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간수하고 사는 거,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내는 그 생명수로,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그전에 열매를 내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게 그전에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어야 할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살아나면 내일은 어때요? 열매 맺는 데 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뺏겨도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야 앉아야 돼요. 짊어지는 삶. 할렐루야. 십자가와 보혈의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짊어지지 않고 절대 않고 어때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따라 보혈 따라 잃어버린다 사람들이 말이야. 십자가 안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서 옛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뭐냐면 그게 바로 보혈의 셈이란 말이야. 그 시온자 은혜의 자리에다가 뭘 뿌려야 돼?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려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가 예수님의 피인다. 그것다 피 뿌리면 피 뿌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곳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의 보좌 앉으신 주님의 이름이 뭐야? 어린 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이분이에요. 세상죄를 타고 가신 주님이 어때요? 보좌에서 어때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짊어진 자들이 누구야? 제사장들이, 나라 제사장들이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이란 말. 할렐루야. 그러면 그 능욕을 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걸 짊어지고 능욕을 짊어지고 그분께는 나아가야 어때요? 우리 안에 보혈의 셈이 날마다 터지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하나. 날마다 죽으란 말이냐? 사실은 어때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날마다 죽는 삶이야. 아멘. 날마다 죽어야 보혈의 능력, 보좌의 능력, 제 이름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때요? 그 능력을 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벗어놓으면 어때? 벗어놓으면 죽은 시체. 그게 히브리서 주제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때 죽을 때 기쁨이 넘치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지고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갈 때 어때요? 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야,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능하게 나타나시고 얼마나 자비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날마다 마지막 때 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계시까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뚫어버리니까 뭐로 뚫려요? 다 예수의 피로 뚫리는 거예요. 피로. 언약의 피로 뚫리잖아. 그죠? 천국의 보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고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그죠?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예수의 피라고 했지. 피라고. 할렐루야. 그 피의 은혜가,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피의 능력을 던지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그 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 육체는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어때요? 피 속에, 예수의 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레기 17장 11절 보니까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피가 어떤 피야? 예수의 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보좌에서 그 흐르는 피를 날마다 성령으로 주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야 그 단에 심령의 단에 뿌려야 어때요? 너희 생명을 속하고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고 생명 가운데 어때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은혜야 보니까. 기독교는 이 피 없이는 죽은 심령이야. 죽은 신앙이야. 죽은 신앙. 능력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 피의 원천은 뭐다? 십자가에 설려 나온다. 보좌에 설려 나온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참된 증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본질을 갖고 기도하는 종들이 깨어있는 종들이야. 진짜 이들이 세상과 싸우는 자이고 죄와 싸우는 자고 마귀가 벌벌 떠는 자들이야. 영혼을 구량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볼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사역가도 문제 없어. 예? 많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였대. 보혈의 샘이 터지자면 다 어때? 다 가지고 목마다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은 이런 보혈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내가 아까 말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의 보좌 그를 짊어지고 가라는 대로 가고 순종한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피신 그리스도가 핏부림을 주시면 그가 바로 어때요? 주님의 생애를 이루는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사복음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의 심정으로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 중풍병자는 할렐루야. 중풍병자 또 누구? 우편강도 별 사람을 다 만나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볼 때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껍데기를 사용하셔서 건져내는 그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냥 그래요.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내려놔야 돼 사실은. 내려놓고 돈도 잡지 말고 뭐래요? 돈도 잡지 말아야 돼. 사람도 잡지 말아야 돼. 누구만 잡아야 돼? 주님만 딱 잡아야 돼. 주님 그 중심을 보거든. 네가 뭘 잡는가 보거든. 네가 네 안에 진짜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느냐 아니면 네 안에 장가짓은 우상이 있느냐. 주님만 안 속아요.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싸움을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기도할 때 저 여기 왔다가 은혜를 받아요.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또 가서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뭐 그냥 여기는 했는데 막 전심을 다해서 막 앞뒤 발도 안 맞고 이게 말이 빨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도 막 해버리면 어때요?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은 아니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있잖아요. 보혈의 샘이 터진다. 죄를 씻는 샘이 터지고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원장님 내가 우리 원장님 말씀드리가지고 그러지만은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진짜 어린 양의 보호자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로 주님 생명나무이신 그쪽 우리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딱 연합되어 있단 말이야. 나를 통해 주님 열매를 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보호자의 이신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곳마다 거기가 천국이고 할렐루야. 거기가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